우리 예배 마치고도 잠깐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을 테지만 우리 올 한 해의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은 축복의 사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축복의 사람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축복의 사람 예배자가 되십시다. 네. 우리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 1월 첫 번째 주일, 이번 주 주일에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테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좀 주실 것인가를 시편 12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시편 128편에 보면 여기 표제어가 있죠.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어떤 노래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도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70년 만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역사가 요동쳐요. 역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미 2000년 전의 역사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좀 흩어져 사는 일이 굉장히 이제 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눈물 젖은 역사들이 그들에게 많았단 말이에요.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달픈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당시에 이제 어떤 군주제도 하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기만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 그 초라한 성전으로 되돌아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을 늘 관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총 15개의 시편을 흔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그 먼 여행길을 떠나오다가 흩어져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행길에서 불렀을 노래. 최소 수일 이상이 걸렸겠죠. 혹은 수개월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 수일 이상을 그들이 터벅터벅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저 성전에 되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긴 여행길을 그들이 수일 동안 걸어오면서 불렀을 노래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사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여기 복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노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시가 쓰여지고 불려졌을 그 시대와 그 배경과 내용을 알고 보면은 사실 이 시편은 조금 슬픈 노래예요. 집 없이 정말 흩어져 살아가다가 자신의 나라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윗 때와 같이 휘황찬란하지 않을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과 그들이 가졌을 소망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수위를, 먼지바람을 날리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올 때마다 내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폭풍우를 뚫고라도, 이 먼지길을 뚫고라도, 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뚫고라도 내가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찾은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수일 동안 걸어오면서 불렀을 노래라고 한번, 여러분 그 소수의 무리들 3, 4, 5 가정, 몇 가정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함께 예루살렘 성도로 돌아왔을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서 밤에 그들이 불렀을 그 노래, 이 시편 128편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노래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뜻으로 읽히겠지만 이 앞뒤의 사정을 우리가 끄집어서 읽어보면 이 노래는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슬픈 노래요. 또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불렀을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김인중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학교에 출강을 나오셨어요. 제가 신학생 때 2000년도에 그분이 안산의 공단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분의 그 10대의 시절의 이야기를 그분이 수업을 하면서 그분의 수업의 내용이 수업 제목이 뭐냐면 새신자 양육과 전도였어요. 새신자 양육과 전도. 근데 이 수업에 레포트도 없어요. 페이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좀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매 주마다 모르는 사람 2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게 매주 2사람 전도를 했어요. 한 학기 내내. 이게 얼마나 저 같은 내향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매주 그 교회 앞에 가서 토요일 날, 게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이 있죠.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사역 나가서 사역 마치고는 동네에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10대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서 집에서 본인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생이 중학생 아이, 영어과 아이, 수학과 아이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본인 공부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고3이 됐어요. 지금보다 고3 시절에 조금 덜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때도 고3은 고3입니다. 고3이 됐는데 마음에 결심이 찾아오더래요. 신학기 이제 3월이 되면은 아직 그 찬바람이 남아있을 그때 김인중 목사님이 마음에 결심이 찾아오더래요. 내가 고3 생활 내내 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결심하냐면 내가 새벽 예배를 내가 학력고사 볼 때까지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되겠다.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고3부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1년을 하나님께 맞춰요. 그런데 그가 대학을 잘 들어가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그 시대의 한 지역의 목회자로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것만큼은 아니겠고 또 우리만큼은 그저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겠으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면 내 인생 속에 소망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 정말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 앞에 그들도 내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이거나 아니면 성전에 도착하면 그때 당시 성전의 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시편 120편, 그 다음 계단 오르고 시편 121편 부르고 하면서 15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15번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복 이외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불렀을 노래로 알려져 있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8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시편 128편 1절만 한번 1절만 나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흘러 넘치는 복이에요. 한번 우리 새해니까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좀 인사해 볼까요? 2026년도 여러분의 우리 형제님의 삶에 주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찬양대를 봤더니요, 진짜 다들 기쁘게 서로를 축복하는데 저 형제가 같이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형이 동생한테 한마디 갈궜어요. 지금 복 받아라 했는데 동생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가 봤어요. 갈구신 거 맞죠? 우리 저 두 박씨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으로 사는 자들인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짧은 6절 속에 무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4번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8편은 지혜시로 분류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오프닝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의미심장한 복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절은요.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1절에 더 보시겠어요? 1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 128편 더 나가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체의 주제 선언과도 같고요. 좀 좁게 보면은 시편 121편의 일종의 하나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것과도 같아요. 2절부터 6절까지 노래되어질 모든 것들의 첫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선언이 무엇이냐면 매우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눈을 넣어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아멘은 하지만 자, 우리가 좀 가만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포와는 좀 다르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두려움이 일단 기본 전제로, 그러니까 그 존경하는 대상에 대한 그 일종의 그 경외심, 뭐 두려움이라고 말하긴 조금 그래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두려움이 좀 있고요. 사랑과 존경과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나랑 좀 달라. 이 경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경외하는 대상을 향한 그 감탄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져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경외하는 대상을 향하여서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은 경외에서 멈춰서지 않고요. 다시 한번 1절 보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는 경외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졸졸졸졸 뒤에서 쫓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여기에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편 128편이 말하고 싶은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복인 거예요. 그분이 정말 경외의 대상이에요. 좀 두려워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정말 존중받으셔야 될 분이고 그분은 정말 인정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대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런 약간 양가 감정의 그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코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또 여러 성도 여러분 결코 중립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와도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져 가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진보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기에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2025년도에 똑같이 해왔듯이 2026년도에 똑같이 하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신년 서약서 썼지 않습니까? 안 오던 금요기도에 한번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안 가던 새벽 예배 좀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안 읽던 성경이라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속 이어지는 시를 보면은, 자, 이 2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부터 4절까지는 개인에게 임한 복이고요. 마지막 5절부터 6절까지는 공동체에게 임한 복입니다. 일단 2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실까요? 자, 2절 먼저 보시면, 자, 2절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자, 이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자, 2절 한번 다 같이 좀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다시 한번 2절에 눈을 더 보시겠어요? 2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복이, 내가 내 손이, 요 손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게 복이래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제가 가끔 신방 가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손으로 일하며 사는 삶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기도원은 아니고 저 옆교단,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각할 때 제가 갈 기도원이 없어가지고 찾다 그 여름 중에 그 기도원에 한 군데를 올라갔어요. 그 기도원에는 이제 영성훈련을 받는 수도사들이 조금 있는, 우리와는 조금, 우리 교단의 색깔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수도원에 어떤 분들이 좀 올라오시냐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특별히 중독자들, 그리고 거친 삶을 살았던 좀 젊은 사람들. 제가 갔더니 이 덩치가 막 이만한, 막 산만한 그 청년이 여기 문신이 있는데 수도복 같은 것을 입고 막 그러고 있는, 눈빛이 살아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이틀째쯤 3일째쯤 됐었나요? 수도사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좀 궁금했어요. 우리 교단과 다르기 때문에. 영성훈련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어떤 묵상을 합니까? 이런 것을 물었더니만 그들의 하루의 스케줄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 훈련을 해요. 한 30분, 1시간. 그러면 한 10시, 왜냐 아침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봐야 10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시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는 전부 다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6월 말 이제 아주 더워질 때, 막 땀이 뻘뻘 나는 그때. 근데 그들이 밭에 나가서, 그 뒤에 보면 야산이 하나가 있거든요. 야산에 올라가서 길을 내는 노동을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거의 한 6시까지를 노동을 한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으로 이 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노동이 사람의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 사람을 치유한대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우리 교단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좀 많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자기의 손에 수고한 대로 이 먹는 복, 이 살아가는 복, 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종암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기를 단임 목사로서 놓고 저는 기도하겠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면서 그 일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은 고통이 되었어요. 공부도 고통이고요. 사람이 살아내는 것이 고통인 겁니다. 하기 싫어지고요. 하지만 노동 가운데 있는 신성한 영적인 성격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땀 흘리며 열심히 벌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 속에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을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래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손에 수고 없이 먹는 우리 음식은요, 버는 것은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손이 수고하지 않고 내가 많이 벌어, 내가 많이 먹어, 내가 잘 돼.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손이 수고하지 않은, 흔히 그것을 우리 한자 말로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불로소득은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불로소득이 소득의 원리, 생의 원리로 자리 잡아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소득은 분명히 우리를 더 편리하게는 해줄 겁니다. 남보다 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장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때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벌 수만 있다면, 더 잘 먹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어떤 것에 대체로 투자하게 됩니까? 막 로또에 투자하게 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동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시키고, 주식에는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안 되죠. 투자와 투기의 심리적인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르겠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일하지 않고 벌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늘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대로 주께서 우리의 손에서 일한 대로 먹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언제요? 손으로 일한 대로의 복을 누릴 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을요, 자 3절 4절 볼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 자 보시면, 자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이것을 가정에 비유하여서 개인에게 임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으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교하고 있을까? 자, 왜 포도나무인가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5절 올려보실까요? 자, 이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이 아니라 5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15장 5절인데요. 1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비유되어진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 복이 비유되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인재 아래 거하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정복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지 족속 몇 군데를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가 이제 그의 임무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때 지파의 두령들을 전부 다 모아둬요.
그리고는 중요한 대목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부탁이었어요.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저 산지족속 이기려면 열심히 해야 돼. 무기를 준비해야 돼. 인원수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5만 불 만들자. 그죠? 주식, 코스피 5천 만들자.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그분을 가까이 하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가까이 두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복,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개인에게 임한 복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2절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복이 확대되고 있죠. 어디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개인에게 임한 복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절의 후반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무엇을 본다고요? 번영을 보겠대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고 시온에서 임할 복을 보는 것이 복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는 복이에요. 즉 우리의 복이 개인에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복이 공동체 속에서 흩어지게 되고 확대되게 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거저 받은 복을 거저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이 시온에서 확대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눔과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고 한, 왜요? 복이 나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눔과 헌신에 관한 고백인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경건이 개인주의적이고, 시편 128편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이고 가정이 폐쇄적이 된다면 마지막 장은 이 두 가지의 위험을 경고한다. 5절 6절이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은 언제나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이미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물은 흐를 때 생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고, 그 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혹은 폐쇄적인 가정에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흘러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시온이 번영되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마음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6년도에 그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의 것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2026년도에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